오늘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셔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또 우리 가족으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며 함께 서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갇힘에 대한 염려와 낙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하여서 갇힌 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며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갇힌 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것을 2절부터 13절까지 얘기한 다음에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기도의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14절부터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에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추가시켜서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라는 기도의 내용까지도 우리 잘 담아가셔서 이제 이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또 기도의 내용들을 더 알차게 채워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봅니다. 기도의 대상은 15절 보니까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했더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다. 이거는 뭐 확실하시죠? 아직까지도 기도하시면서 아저씨처럼 여기시는 분 없죠? 나랑 왠지 거리가 먼 것 같고 아버지 아빠라 부르기에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담이 계시다면 그러지 마시고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아들과 딸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 아빠야, 내가 너 아버지야 라고 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자기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한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흠을 가진 육신의 아버지와 달라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우리 기도의 대상인데, 주기도문에서는 이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에베소서 오늘 3장에서는 어떻게 아버지를 부르냐 보니까 먼저 14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 자, 두 번째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 하면은 먼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땅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하늘에 존재하는 영적인 피조물과 땅에 존재하는 육적인 피조물, 그것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도 모든 영적인 피조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는 창조주의심을 밝혀주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 그래서 좁게 보면은 성도들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일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 우리 성도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은 성도들과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 그런데 그걸 좀 더 넓혀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피조물과 땅에 속한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족속에게 뭘 주셨냐 했더니 이름을 주셨대요.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다스리심에 대한 의미예요. 이름을 주신다.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강아지가 주인의 이름을 지어주나요? 주인이 강아지 이름 지어주나요? 그렇죠. 주인이 강아지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존재의 권위를 가진 자가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준다는 것은 다스림과 통치의 개념이에요. 아담이 처음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사 어떻게 하셨어요? 동물들을 다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 아담이 부르는 그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주셨대요. 이것은 단지 창조만 했을 뿐 아니라 창조 세계를 누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요, 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영적인 것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늘에 속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것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든지 땅에 속한 것이든지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기도하면서 이거 될까 말까 우리가 계산할 게 아니에요. 될까 말까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버지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뢰하죠.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더 신실하시고 지혜롭다라는 걸 믿어요. 나는 구할 거를 10가지, 100가지를 구했는데 그중에 하나님이 한 가지만 오케이 하셨다는 것은 한 가지만이 선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도 있고, 아, 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거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알려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기도도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없고요, 완전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수정되어 가야 하고 발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기도를 잘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잘한다는 것이 사람 듣기에 좋은 문장과 표현력을 써서 할 때에는 감동이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기도의 진짜 잘함은 이 다음에 나오는 건데, 기도의 진짜 잘함이 뭐냐 하면, 자 15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이제 기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자세를 얘기할 때 이 자세가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우리 다 의자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면 다 나와서 기도 무릎 꿇고 하셔야 되고 이래야겠죠. 이 무릎을 꿇고의 자세가 우리의 어떤 행동을 얘기한다기보다 여기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행동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요, 머리를 이렇게 다리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이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이 또 기록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것도 실제로 무릎을 꿇는 게 있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도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순교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자세 자체가 있기도 한데, 근데 다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는 서서 기도하죠. 서서 기도하는 자세,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누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또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자세 자체를 이걸로 다 이제부터 무조건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에는 담겨 있는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담겨 있는 의미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때로는 진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무릎 꿇을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올 때가 있는 거죠. 앉아서 기도하다가 서서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간절함이 표현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겸손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앞에 내 이 마음을 엎드리는 거예요. 갖고 겸손하게 서는 것이고요. 세 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진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식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행동만을 우리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각자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하시면 돼요. 때로는 누워서 할 때도 있고, 서서 할 때도 있고, 엎드릴 때도 있고, 의자에 앉아서 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우리 몸이 무릎을 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무릎 꿇었다가는 무릎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허리가 망가져서 못 꿇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도 의자도 있더라고요. 무릎을 못 꿇는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의자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우리 자세를 획일적으로 이제부터 무조건 우리의 기도 자세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서서 하시든 엎드려 하시든 의자에 앉아서 하시든 이 세 가지 자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겸손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진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창조주시며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뢰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아뢰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뭘 기도해야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A, B, C, D가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 뭐가 더 좋은 건지. 그럴 때 우리 가장 좋은 기도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기 귀찮아서 그러면 안 돼요. 뭘 해야 될지 귀찮으니까 그냥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확실하고 선하고 지혜롭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를 다 할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기도 속에서 무조건 내가 기도한 대로 번호 순서대로 다 응답해 주세요라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오케이도 하시고, 때로는 그거 아니야도 하시고, 때로는 아직 기다려야 돼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멸시하지는 않으세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그 기도대로 해주시는 않으세요. 왜? 우리의 기도대로 했다가는 우리의 인생이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을 모르고 내년을 몰라요. 근데 내가 이렇게만 해야지 내 인생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하시기도 해요. 우리 인생에서 생각은 광야로 가기는 싫죠. 시험 받는 거 싫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가는 거 싫죠. 긴 터널이 언제 끝이 올 줄 모르고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삶, 인생, 우리는 절대 가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게 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다 맡기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기도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대상에 대한 신뢰와 우리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즘에 기도할 때, 내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도하면서 잊어버렸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가 뭐 할 말 없으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상대가 없으니까 혼자서 대나무 숲에서 막 내 마음을 아뢰는 것처럼 얘기했더니 속이라도 시원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시고,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창조주시요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녀들의 기도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를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세가, 기도의 자세가 혹시 무릎을 꿇는 자세를 놓치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상실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았었구나. 그냥 중언부언하고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만 했지 진실함이 좀 사라졌었구나라고 한다면 다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무릎 아프신 분들은 무릎 진짜로 안 꿇으셔도 돼요. 이 자세를 이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간절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자. 그럼 이제 우리 기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내용들에 추가해서 나도 이런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한번 오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16절부터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자,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첫 번째, 제가 1, 2, 3, 4를 하긴 할 건데 1, 2, 3, 4가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기도 제목을 3가지로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2가지로 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정리하기 쉽게 1, 2, 3, 4로 갈 거예요. 16, 17, 18, 19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 속사람은 무엇과 대조하는 걸까요? 속이 있으면 겉사람이 있겠죠. 겉사람하고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겉사람하고 대조하는 것은 뭐냐면 겉사람은 우리 이 외형적인 육체입니다.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되고 이제 우리의 몸은 늙어가는 이게 이제 겉사람이라면 속사람은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적인 육체라면 이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 영혼 이런 마음에 대한 거.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겉사람은 그러면 망가져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겉사람은 아기로 태어나서 세월이 지나면 늙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인생인 거죠.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것도 받아들이면서 강건하기를 기도할 것이지만 바울의 오늘 첫 번째 기도는 이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기를. 그래서 우리 내면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겉은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겉을 관리하기 위해서 에너지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주름도 좀 더 없애보고 싶고 그리고 눈도 좀 더 관리하고 싶고 머리도 염색하고 싶고 몸도 어떻게 좀 망가지면은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조절하고 요즘에 내가 무슨 음식이 안 맞는구나 요즘 좀 보양식 좀 해야겠구나 이러면서 우리의 겉은 어떻게 해요? 바꿔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힘듦을 느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속사람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내면은 잘 안 보이니까 가꾸기에 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겉사람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진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겉사람이 늙어가기 때문이 아니라 속사람이 늙어가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딱 볼 때요. 겉사람은 청년인데 그 마음은 완전 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겉사람은 할머니인데 속사람은 진짜 청년 같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사람을 가꾸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겉사람은 세월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속사람은 아닙니다. 속사람은 세월 따라서 늙어가지 않아요. 속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구하는데 우리의 내면을 가꿀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독서를 통해서 마음의 양식을 얻기도 하고 마음의 수련이나 아니면 명상, 묵상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가꾸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속사람의 강건함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자,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속사람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가능한 거예요. 왜 사람은요 그냥 단지 우리 겉과 우리의 마음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진짜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때문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게. 우리 성령께서 뭐예요?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속사람은 내가 그저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속사람의 강건함은 기도함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겉은 날마다 늙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이여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제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 속사람이 강건하다라는 이 능력을 갖는다. 이게 두 번째 기도로 연결이 되는데, 자, 두 번째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심. 이것을 기도합니다. 자, 나눴지만 사실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게 뭘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건 뭔가?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 속사람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그럼 계시지 안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심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때 왜 바울은 이 기도를 했는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이 계시는 그 계심 자체가 달라요. 우리 집에도요, 누군가가 손님으로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집에 왕으로 계실 수 있어요. 각각의 가정의 왕이 누구인지는 가정마다 다르겠죠. 어떤 집의 왕은 엄마고, 어떤 집의 왕은 아빠고, 어떤 집의 왕은 아들이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집에 모실 때 손님처럼 계시게 하시냐, 왕으로 계시게 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어떻게 계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냥 손님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시긴 모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왕이 아니야. 여전히 그리스도는 그냥 가끔 찬송할 때만 나오셔야 돼. 방에 격리돼 계시다가 찬송할 때 잠깐 나오시고 말씀 들을 때 잠깐 나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손님이 항상 주님은 옆에 구석에 저기 다락방에 문 걸어 잠그고 계시도록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기도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왕으로 좌정하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면 17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죠. 이것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며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손님처럼 모시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계셔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인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을 주실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속사람이 강건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속사람 강건한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강건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이 주님이 되시는 것이 속사람 강건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세월과 다른 거죠. 겉사람은 늙어가서 힘이 없는데 내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충만하여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저정하셔. 이게 날마다 새롭고 충만한 마음인 거예요. 강건한 겁니다. 속사람이 청년인 거예요. 이 믿음이 청년 믿음인 거예요. 야성이 있고 도전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항상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아멘하고 달려가요. 근데 겉사람은 건강한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항상 늙어 있어. 못해요. 안 돼요. 환난이 와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게 무엇이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 겉사람은 강건한데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손님처럼 계시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처럼 주님이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해서 속사람은 강건하고 주님은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요, 어떻게 되냐 봤더니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기도의 제목으로 세 번째로 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두 개의 결론처럼 한번 볼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자, 사랑 가운데서, 여기서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1장 2장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 뿌리가 어떻게 되죠? 뿌리가 박히고, 뿌리가 박힘. 그리고 터는 굳어짐. 터가 굳어짐. 자, 이거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뿌리 내리고 터가 단단해지는 거, 식물 이미지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속사람의 강건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데,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심으로 이 믿음이 단지 손님처럼 모시는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믿음으로 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견고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가 점점 깊이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 뿌리 내려지니까 우리 안에 속사람은 점점 강건해지고 우리 안에 마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좌정해 계시면서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뿌리 뽑히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죠. 씨가 뿌려졌을 때 길가에 떨어지면 아예 뿌리를 못 내리고, 돌밭에 뿌려지면은 흙이 이렇게 뿌리가 얕아가지고 처음에 자라나는 것 같으나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면 금방 말라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뿌리가 어떻게 해요? 깊이 박히고 터가 단단해져서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이 성도의 강건함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리지 않는 식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뽑히지는 않는 거예요. 뽑히지 않아요. 그 터가 굳어지고 뿌리 깊이 내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왕으로 계셔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안에서 이 뿌리가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져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겠죠.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18절 이제 확장됩니다. 확장되는데, 세 번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성도들과 함께예요. 함께. 드디어 함께가 나왔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아는 것은 단지 나 개인적으로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제일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평생 쌓아가는 지식보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커요. 내 지식을 1000으로 올리면은 우리 주님은 그 1000보다 훨씬 높아요, 사랑이. 내 지식을 10,000으로 올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오버했느냐? 그러지 못해요. 내가 10,000이라는 지식을 갖춰도 그 지식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커요.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체됨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지체됨. 우리의 몸을 봤을 때요. 우리 몸이 만약에 오른손이 조금 불편하면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른손이 재기능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죠. 내가 지내는 동안에 오른쪽 새끼 발가락이 좀 아파요. 그러면 새끼 발가락 정도야 뭐 잘라내면 되지. 이러겠어요?
새끼발가락이 아프면은 새끼발가락이 온전히 치료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는 것은요, 너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 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만 주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라고 해서 온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좀 뒤로 떨어진 분이나 믿음에서 좀 멀어지는 분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누구누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 공동체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한 명도 낙오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생기면 그 공동체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100마리의 양이 있을 때야 그 양이 온전한 거예요. 거기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양 무리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자가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아오면은 기쁨으로 잔치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재정적인 계산이 되는 게 아니죠. 한 마리가 다시 합류함으로 100마리의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한 명도 낙오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함께 기도하는 거죠. 주 안에서 서로 자라나야 되는 것.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을 알기를 원하냐면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입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그 넓이. 주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 주님의 사랑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의 넓이는요, 주님의 넓이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주보다 작은 분일까요? 우주보다 큰 분일까요? 우주보다 넓으신 분이죠. 그럼 우주의 크기를 지금 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재요. 우주의 크기도 못 재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어떻게 재요? 그러니까 이 넓이는요, 우리가 평생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넓이를 날마다 더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았지? 아니요. 넓이는요, 더 측량할 수 없어요. 점점점. 길이는 어떨까요? 길이. 그 길이는 우리가 길이를 볼 때에 뭐 10cm냐 아니면 1m냐 10km냐 뭐 100km냐라고 하는데 주님의 길이는요, 영원한 길이에요. 영원한 길이. 이 땅에서 이 길이를 잴 수 있는 길이가 아니라 주님의 길이는 영원한 길이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 신앙생활을 40년 하든 50년 하든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은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됐다 이런 거 없어요. 이 정도면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길이를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지식에 넘치는, 지식보다 더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를 알게 해주십시오. 높이, 깊이 다 마찬가지죠. 높이와 깊이를 어떻게 해줘요? 주님의 그 높이를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차피 우린 주님의 사랑을 몰라요. 어차피 우린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죠. 주님의 사랑의 크기는 무한하니까 더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지치지 말고, 그 정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알아온 사랑보다 주님의 사랑은 훨씬 깊다, 훨씬 높다.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를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주님의 그 사랑의 그 크기를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그것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사랑이 깊이 안에 깊이 들어가고 주님의 사랑의 높이를 점점 알아가고 그 넓이와 그 길이를 알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19절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시는데 무슨 충만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게 2장의 결론이었어요. 그 1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이 높이, 깊이, 너비와 길이를 잴 수 없는 그분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네 번째예요. 와,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세상의 것으로 담아낸다라고 해서 성도들이 충만해지는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계속 채워가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것이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가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사람들이 지금 많이 빠져나가서 교회가 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우리 주일 오후에 한 것처럼 텅 빈 기독교의 텅 비었다라는 것은 사람도 재정도 지식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텅 비었을 때 텅 빈 거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셔서 좌정해 계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가져가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송령하는데 그것이 마지막 20절과 21절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해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능력이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데서 써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와, 이 표현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구하거나 구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맞춰서 주신다 그래요? 더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에 겨우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겨우겨우 막 도달하게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는데 그 넘치도록 하는 것이 막 마지못해서 겨우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 주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마지막 송령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찬란한 빛 가운데 모든 영광이 주님 앞에 돌려지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3장까지 우리 내용을 마치면서요. 3장이 이제 전반부예요. 4장부터는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된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4장부터는. 이제 3장까지는 그 전반부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고 출현되었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분의 얼마나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부르셨는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주고 이제 그 영광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세무궁하도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교회로서의 삶을 다음 주부터 4장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 뭐예요? 교회 안에서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주님 앞에 영원 무궁하기를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맞추는 거예요. 오늘도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기도에 구하는 내용에 이 기도의 내용을 더 추가하셔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잘 맞추어 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